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쳐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노니.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용비어천가에 나온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제목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을 제대로 할 때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에 한 강의씩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교재를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1강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던 행동을 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영원과 단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배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각자가 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동일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중요하니까 제1과 주제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나온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뭐지요?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영생하고 뭐하고 연결돼요?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누구를 알 때 영생을 얻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하든지 불신하든지 결정이 돼요. 자, 전제로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 거기 믿을만 하더라 하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다. 그냥 믿게 되었다, 믿을만 하더라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보다 더 전제되는 조건은 알미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바탕이 전혀 믿을 만한 인격이 안 돼요. 그게 은행 심사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교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그 사람 내가 알고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 거기도 불신에 대한 기초 전제 조건이 뭐로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믿을 만하더라. 알고 보니까 믿을 만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만 알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만 알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영생,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다. 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3번에는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럼 2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고 영생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인간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영생이 보장되는데, 또 성경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순되고 충돌되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자가 무한자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영역에 속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리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용어로 뭐라 부를까요? 계시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덮어놓은 것을 펼쳐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리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뭘까? 거기 이제 4번이요.
일반 계시는 또 무슨 계시라고 한다고요? 자연 계시. 자,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에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는가? 일반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일반 계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도 다시 보여준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가? 만물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이 창조한 세계, 자연계, 천년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주와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우리의 몸, 인체, 식물의 복잡하고 정교한 조직과 작동 원리를 보면은 그것이 결코 우연히,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설계자에 의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자신의 존재와 품성을? 일반 계시, 천년계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계, 자, 천년계의 움직임 속에 요즘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지금 한국에도 중국에도 또 미국의 중남부에도 홍수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가? 또 지진, 태풍,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파괴, 집도 붕괴시키고 농작물도 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고, 뭐 온갖 부작용이 이러한 천연계의 자연재해를 통해 나타나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품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4번입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특별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성경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이 천년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계시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모세에게는요, 떨기나무 붓골 속에서, 그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자신을 흑암 속에서, 불꽃 속에서 내성병력이 치면서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한 현상들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은 해석이요, 해석.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 태풍이 분다,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했다. 그것을 특별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에 자,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존재를, 차원이 다른 존재를 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리하고 판단하고 사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분별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인간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첫 번째 증거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걸 요약하면은 도덕론적 증거입니다. 도덕론적 증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냐니, 이런 이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중요 단어는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내가 바르게 살고 안 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생활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속의 한 내면의 소리는 인간은 정직하고 진실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내면의 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는가?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는 심리적 이유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이 잘못인 것을 내가 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말하고 행동하고 살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내면 속에 본성적으로 도덕적 양심,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 도덕적 존재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면은 너는 양심도 없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양심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반복해서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양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서 양심은 본래적 양심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도덕적 잣대와 기준이 되게 원래 심어준 그 본질적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요. 종교론적 증거입니다. 바울이 아레오파 거기 광장에 가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에 바울이 아레오파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죠. 새로운 주장을 하면은 논쟁하고 토론하는데 익숙하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이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단초로 사용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게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 자기들이 빼먹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 신들에 의해서 신들이 노여워서 자기들이 해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신전 우상을 만들고는 마지막에는 싹 그동안 빠진 거 미처 그들이 생각하고 생각해놔도 이 정도 됐겠다 했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신전을 하나 만든 것이 뭐냐? 만신전이요. 만신전.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제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하는 논점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기본적으로 그들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철학이 유명했지만은 그러나 그 철학자들, 철학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신에 대한 갈증, 갈망, 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심이라 그러죠. 종교심.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 자신 외에, 물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 외에 어떤 대상,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인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양식 형태입니다. 문화 형태예요. 개들이 아침에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를 때에 개들이 줄지어 서가지고 경배하는 것 없어요. 석양이 질 때에 감탄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만이 인간 외의 어떤 존재에 대해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적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종교심이요.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동물이다. 저 북극의 얼음집에서 옛날에 사는 이글루 족속들이나 아프리카 피그미 족속들이나 막론하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사는 인간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 외에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 섬기는 경향, 그 의식, 그 태도, 그것이 종교심인데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너 외에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 주었지만은 인간이 타락하고 역사가 흐르면서 그 대상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간이 처음에 섬겼던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또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막상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뭐예요? 누굴 찾아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가장 최악의 위기에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종교적 증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론적 증거가 있는데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는 모든 만물에는 근원이 있고 하나의 존재는 다른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각 지역에 또 각 나라마다 강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물이 그렇게 유유히 많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냇물, 그 다음에 또랑물, 실개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그만 샘물에서 칼칼칼 솟아나는 그 물들이 점점 흘러가면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발원지가 있다는 겁니다. 발원지. 그 거대한 강이든 작은 강이든 계속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강의 시원지,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 존재, 우주 만물의 모든 기원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발 지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은 내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내 부모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부모, 영원한 부모,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자, 6번 보겠어요. 6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여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될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하신 그분이 인간에게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만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IQ가 높고 낮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의 깊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럼 이제 8번에 가서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신, 실존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성이라 그럽니다. 속성. 여기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구절에 하나님이 그걸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명함이나 한 장 주시죠. 제가 애굽에 가서 당신들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으니까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고 할 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은 이러한 분이 나를 보냈다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모세에게 소개할 때 어떤 존재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로 소개했겠느냐 그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한마디로 나야 나, I am I, 나야 나. 대문이 있는 집에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밖에 볼일을 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어요. 대문이 잠겨 있어요. 벨을 눌러. 그럼 아내가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또 남편이 집에 있고 아내가 밖에 볼일 보고 밖에 들어와서 벨을 눌러. 그럼 아내가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또 남편이 집에 있고 아내가 밖에 볼일 보고 밖에 들어와서 벨을 눌러. 그럼 안에서 누구세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일일이 설명합니까? 그냥 뭐라고 해요?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자, 아내가 안에서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면은 나야? 나. 그 순간에 현관문이 열리고 대문이 철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자존자, 나야, 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나야, 나라고 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야, 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야,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떴다, 계신다, 간섭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나야, 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자존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 다른 말로 하면은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무슨 약속을 하셨죠? 아들을 주겠다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기미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한테 큰 소리 뻥뻥 치셨는데 이제 하나님도 고민되시는 것 같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너가 나이 많아서 기력이 쇠해졌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뭐 하실 수 있다.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 3번 봅니다. 8의 3.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념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믿는 거예요. 신념.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한창 그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적극적 사고방식이 미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책들이 팔려나갔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된다. 성공학의 핵심적인 요소도 그거예요. 믿으라 그거예요. 자기를 믿으라 그거예요. 자기 가능성을 믿으라 그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 속에 엄청난 포텐셜 파워,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학이나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I can do,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하는 것 차이가 뭐냐?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잠재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신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어서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신학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중요시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교모하게 포장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의 4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세요? 초월성.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그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하고 상관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밑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밑에 5번에 나오는 내재성, 이런 사람으로 사도행전 17장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4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두 단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초월성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요. 너무 멀리 계시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에 있는 분만 강조하다 보면은 범신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기에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요거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을 이사야 57장 15절은 한 구절에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7번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자, 함께 이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8에 편재성, 여기는 편재성, 보통 우리가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마지막 구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139편 7절 10절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다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은 제일 높은 곳에 대한 상징이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서울은 가장 깊은 구덩이요, 골짜기요. 그 다음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은 제일 먼 곳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제일 깊은 곳 서울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제일 먼 곳 바다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모세는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할 때 그 집안에 그 여인과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으로는. 근데 요셉은 사람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람데오, 이러한 사상은 유교를 신봉하는 이 선비들이,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율곡 선생도 신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삼갈신자와 홀로독자,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다 본다는 거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유교에 있어서도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아무도 없이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진짜 모습이요. 참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사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10번에 전지성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길로 갈 때는 안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상황에서는 내 고민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도 그분이 다 아신다 할 때 그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 11번에는 뭐가 있어요? 불변성.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조석 변개 아침하고 저녁하고 하루에도 계속 사람처럼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뀐다면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뀐다고요? 12번 바뀐다 하잖아요. 12번.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몇 번이나 바뀌어요? 12번씩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9번 봅니다. 누가 우주의 궁극적인 통치자인가?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윗은 역대상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중요 단어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의 소유주와 또 뭐가 된다고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셔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한 인간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10번의 요셉의 경험입니다. 자, 여기 9번하고 연결되는 거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는 그 의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주권 사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이 의식이 필요해요. 자, 10번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그의 가족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이제 초청해서 함께 지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그 상황에 형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이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체면 때문에 아버지 눈치 때문에 얼굴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해악을 행치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은 틀림없이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것에 보복할 것이다. 잔뜩 졸인 상태에서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 가운데 그가 어떤 사고와 사상을 갖고 있느냐가 여기에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건 사실 팩트라, 팩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형들 너희가 나를 팔아넘겼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걸 뭐라 불러요? 전하이복이라 그러잖아요. 전하이복. 그래서 11번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중요 단어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빨간 줄 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들은 요셉을 꿈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놈 꼴도 보기 싫다 하고 팔아넘겼지만은 팔아넘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도록 하는 일로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한 그 요셉 형제들의 행동이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를 일으킬 만한 모든 인구가 증가됐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자, 13번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14번에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 어떤 분이신가? 15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창세기 18장 25절과 시편 5편 4절과 6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균형입니다. 균형. 어느 한쪽으로 하나님은 치우칠 수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 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뭘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럽니다. 심판. 16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가? 열왕기상 8장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뭐하사? 심판하사 나오잖아요. 자, 심판하사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 심판은 악한 사람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해주고 판결하는 것이 무엇이다? 심판이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17번에 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악인이든 성인이든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17번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부터 1장, 2장, 3장에까지만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람을 잡은 것이 헛되도다.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구름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자.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가 12장 13절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우리가 본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인간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역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20번 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씩 표시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특별 계시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창조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선포.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그 공의는 법의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적 주권자로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결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